지난번에는 서원은 꼭 드려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고, 이번에는 입다에 따른 번제로 드려졌는가, 어떤 의견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또 마지막에 결론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입다에 따른 번제로 드려졌느냐, 이 질문은 학자들마다 서로 의견이 나는데, 전통적인 의견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순수하니까 입다의 딸이 번제로 드려졌다. 이것이 이제 과거부터 있었던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입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인신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우리의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또 이렇게 질문하면 할 말이 없지만, 잘 보시고 결국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입다의 딸에 관하여 보면 성막 봉사자로 드렸다라는 의견하고 번제로 드렸다라는 의견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입다의 딸이 번제로 드려졌느냐라는 질문에 평생 처녀로 성막 봉사자로 드려졌다는 얘기와 번제로 드려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성막 봉사자로 먼저 드렸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한글 개역 성경 37절 말씀 보시면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저도 오늘 히브리어 성경을 다시 봤거든요. 히브리 원문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고 그냥 처녀라는 단어만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처녀로 죽었다는, 그러니까 처녀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입다의 딸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번제로 드려진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히브리 원문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이다. 넘어갈게요. 성막 봉사자로 드렸다는 의견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사사기 11장 39절에 번제로 드렸다고 하지 않고 단지 그 서원한 대로 행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만일 입다가 딸을 번제로 드렸다면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지 않을 리 없다. 그러니까 번제로 드렸다고 그냥 확실하게 얘기하지 왜 서원대로 행했다고 얘기했을까? 이렇게 성막 봉사자로 드렸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세 번째 보세요. 사사기 11장 37절 39절에 보면 입다의 딸의 처녀임을 강조되고 있는데, 빼툴림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그 처녀임을 강조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녀가 처녀로 평생을 지나게 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그 다음 11장 32절에 보면 입다가 서원을 했어요. 우리 집에 나오는 암몬 자손과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 집에서 처음 나오는 것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그래서 암몬 자손을 이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는데, 입다의 서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만일 입다의 서원이 인신제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인신제사의 서원을 들었을 리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인신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원하시지 않잖아요. 가증히 여기시는 건데 오케이 좋아 그리고 응답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막 봉사자로 드렸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5번. 입다는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구약 율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인신제사 서원을 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6번째. 사사기 11장 40절에 보면 애곡하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찬송하더라, 기념하더라는 것으로 인신제사 제물로 바쳐진 것이 규례가 되어 기념할 수 없지 않겠느냐. 여기 뒤에 보면 규례가 되어 그걸 기념했다 그랬는데, 인신제사 지낸 걸로 어떻게 그걸 기념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 안 되지 않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8장 8절하고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 성막에서 수종도인 연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입다의 딸도 평생 처녀로 성막에서 봉사했다고 보는 것이 무리가 없다. 이제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입다의 딸이 정말로 번제로 드려졌느냐는 이런 질문에 성막 봉사자로 드려졌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일 입다가 실제로 인신제사를 드렸다면 그것은 엄청난 죄악이고, 그렇다면 그는 결코 믿음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인물로 소개될 수가 없다. 히브리서 11장에 입다 이름이 나오거든요.
다른 인신제사로 진짜 하나님이 가증한 일을 행한 이 사람을 어떻게 믿음장에 올릴 수 있느냐?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성막 봉사자로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번제로 드렸다는 그룹이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다른데, 자, 31절에 입다가 서운한 번제라는 표현은 이런 어원의 의미, 올리다는 어원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언제나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 용어로만 사용됐어요. 번제라는 단어는 항상 희생제물을 태워드리는 용어로만 사용됐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번제로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31절의 번제가 문자적으로 번제가 아니라 단순히 평생 헌신, 그러니까 성막에서 헌신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면 그 표현은 번제가 아니라 다른 표현을 썼어야 되는데 성경이 번제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 번제라는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입다의 딸은 반드시 번제로 드려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다는 전쟁을 앞두고 흥분하였을 것이며 경솔한 성격인 그가 흥분한 상태에서 무언한 서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 비록 인신제사가 율법으로는 엄격히 금지된 것이었지만 입다는 이방 창기의 소생이었고 상당 기간을 이방 돕당에 거하였으므로 이방의 인신제사 풍습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그렇게 경솔한 서원을 해서 진짜 번제로 드리지 않았겠느냐. 그 다음, 입다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한 것은 사실이나 여호와의 신이 임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 그것이 그의 모든 행동에 잘못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삼손이나 다윗같이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도 잘못을 범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고 무조건 완벽한 인간이 될 수 없듯이 실수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죠. 입다의 딸이 성막에서 수종드는 처녀로 바쳐졌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당시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이 반드시 처녀였다는 언급은 없다. 성경에. 그러므로 처녀로 드렸다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 다음, 사사기 12장에서 입다가 11,000명을 죽여요. 그 누구를 죽이느냐? 같은 민족인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입니다. 재밌는 표현이 나왔는데 쉽볼렛과 십볼렛이에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쌀 발음 못하듯이 살 그러면 다 경상도 사람이라고 나오는 것처럼 쉽볼렛 해봐라. 그러니까 쉽볼렛을 못하니까 다 죽여버렸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중에 입다한테 막 대들었거든요. 왜 너 혼자 가서 공을 세우느냐? 막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입다가 화가 나가지고 11,000명을 죽여요. 그러니까 동족인 에브라임 사람도 죽였는데 자기의 딸을 번제로 바치는 악행도 충분히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그러므로 번제로 드렸다. 결론 드릴게요. 말씀은 완벽하지만 인간의 해석이 완벽하지 않으면 인정해야 된다. 저의 해석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해석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범기독교, 우리 기독교에서 공통적으로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있어요.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거는 부인하지 않아요. 이걸 만약에 부인하면 2단이고 3단이 되는 건데, 이러한 우리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진리,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외에 우리가 비본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어느 쪽의 견해를 따르든지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 가끔 가다가 어떤 목사님 들으면 이런데 다른 목사님 설교 들으면 우리 그 목사님 얘기한 거랑 다르네?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긍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근데 만약에 진리의 문제를 다르게 가르친다. 그거는 완전히 2단이고 3단입니다. 그거는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입다에 따라 번제로 드렸는가의 문제는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지만 이러한 지적 호기심만 빠져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런 답을 했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찾아서 이런 답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자들의 편도 서로 나누고 나는 이쪽이 더 옳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쪽이 더 옳다고 생각한다. 번제로 드렸을 수도 있죠. 번제로 드렸어도
믿음장에 왜 못 나오나요? 왜냐하면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고 부하를 죽였잖아요. 그런 사람도 믿음장으로 소개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런 허물이 있지만 믿음의 장으로 소개될 수도 있죠. 그러므로 번제로 드렸다는 것이 조금 더 전통적인 입장은 맞습니다. 그런데 성막으로 드렸다고 성막에 평생 처녀로 죽었다 그러면 뭐 어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건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입다가 서원을 했잖아요. 만약에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우리 집에서 처음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딸이 소고를 치면서 나오니까 입다가 어떻게 했어요? 절규를 했어요. 절규를 했어요. 아, 너는 나를 진짜 참담하게 하는 자구나. 이 일을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께 입을 냈으니 이건 돌이킬 수가 없지 않겠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현존하심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을 했어요. 자,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 저 폐결핵에서 저를 고쳐주시면 제가 버스에서도 전도하고 저 지하철에서도 전도하겠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저 혼자만 하나님께 얘기한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가족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 저만 안 지키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걸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약속했잖아요. 이런 의미예요. 입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실존을 진짜 인정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서운한 걸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딸이 나오니까 아,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내셨으니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께 약속을 정말 하나님께 한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한 입다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도록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 딸이에요.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소중하게 생각한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다. 우리 함부로 막 이렇게 남발하고 막 약속하고 이거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하고 막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약속한 거 있으면 반드시 지키십시오. 제가 우리 저기 양주에 집이 팔리면 그 차액 있잖아요. 차액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랬어요. 제가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요? 여러분 알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저 혼자만 생각한 거죠. 그런 약속을 하고 싹 닦아버려도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죠. 그죠? 그래서 드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누가 뭐래도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입 싹 닫고 그게 나를 부요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약속한 거를 내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내가 킵하고 있다고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하게도 하시고 귀하게도 하시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내가 약속한 걸 삥땅 친다고 해서 부자가 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잘못된 서원이잖아요. 사실은 잘못된 거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레위기의 말씀대로 20%를 더 주고 다른 걸로 물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무르는 행위를 하든지 빨리 회개하고 이걸 돌이켜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서원은요.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러한 틀에 매여가지고 막 신앙이 너무너무 힘들게 되면 안 돼요. 빨리 회개하고 이 일을 만약에 어떻게 할지 모르면 목사님들하고 상담하세요. 그래서 목사하고 상담해서 일들을 잘 풀어가셔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줘야 돼요.
아예 그거 안 해도 돼.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큰일 나죠. 에이, 그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해. 아유, 그러면 안 돼. 괜찮아. 하나님 봐주시.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입다의 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죽음을 담보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입을 여셨으니까 그대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줘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